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친구와 친구의 사이에서도 이 상호적인 이 관계, 작용이 중요하죠. 성도 안에서도, 성도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라는 것이 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쪽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죠. 서로에게 어떤 이 관계의 키가,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근데 어제 이제 신방을 하면서 참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하나 들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내가 이 손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이 고백, 저는 뭐 그렇다고 인간적이라고 해서 잘못된 고백이 아니라 그 순수한 고백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손을 놓지 않으면 이 관계는 깨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거기에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그 앞에 있습니다. 근데 무례하게도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그 사랑을 놓아버리거나 그 관계를 우리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초를 벌여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봤더니 가증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인 아론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금을 모아서 던져서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대면서 그런 이 깨어진 이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모세가 잠시 늦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오래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우상을, 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증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지금 어제의 장면도 사실 모세가 오랫동안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꾸 불안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울 왕이 뽑히고 나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기다리는 걸 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조바심이 나니까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다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 인도를 자기 멋대로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못 기다려 갖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금송아지를 앞에다 두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고 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참 이 장면에서도 모세의 중보기도,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 누구의 기도로 롯이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죠. 그러니까 오늘 장면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나셔서 야, 안 되겠다, 이놈들 그냥 다 심판하겠다, 진멸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던 것이죠. 이 사건 가운데 레위인을 들어서 3,000명을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의 이유부터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은 충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실망감이, 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정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볼 때 그냥 진멸하고 심판하실까 염려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시겠지만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즉 사자를 보낼 텐데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이유는 문제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과와 회개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5절 4절이 없으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겁니다. 왜 장신구를 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던 건 어디서 왔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금부치와 은부치를 다 내놓아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뭐가 있으니까 죄를 저지릅니까? 귀걸이가 있고 금부치가 있으니까 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장신구를 하나하나 빼서 하나님 앞에 던져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의 섬기는 단초를 제공하는 도구를 없애 버리신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떼어내고 제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거한 것이죠.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연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떠날 만한 가능성이 주변에 있음을 막 유혹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재성과 연약함을 아시게 재성을 일으켜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낸 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회막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회막에 서서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회막 문에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잘못을 구하는 첫 번째 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금부치를 떼어내고 두 번째는 뭘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어디서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저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을 후계자를 이때 세우신 것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무엇했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모세 곁에 서서 회막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바로 모세의 이을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뭔가 대단해서, 물론 대단한 사람이죠. 전쟁에 있었을 때도 그 앞에 싸워서 싸웠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는요 다른 곳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때 회복이 되고 예배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를 꼭 예배 그 자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실 3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3천 명이 죽어나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와, 원망스러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우리 인간은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곳에 이유와 어떤 그런 결과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제가 서론에도 어제도 신방 가운데 은혜 받았던 이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손을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놓잖아요. 놓고 죄를 짓는데도 자신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장식꾼을 떼어내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뒤늦게라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늘 예배의 자리가 우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시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먼저 가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교만하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끝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즉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게 하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평안,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교만이 우상 숭배입니까? 물질이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우상 숭배입니까?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오늘 기도의 사인이 있거든 그 기도의 사인에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우리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악의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계속된 신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방과 또 모든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